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겜에서 행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는 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했던 것일까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가장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겜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지요.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중요해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길갈보다 더 중요했던 장소도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인데요.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는 길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이 실로에서도 행해지지를 않습니다. 세겜,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요셉이 묻혔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장례는 애굽에서는 입간까지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모세가 이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된 지 430년 후에 출애굽이 시작돼요.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을 때 요셉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70년을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430년에서 70년을 빼고 보면 360년,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발인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광야 40년 그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행하게 되었고 드디어 세겜에서 하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이 요셉의 장래가 세겜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장래가 마무리되었던 그 세겜 땅, 그 위에 서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게 될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자신들을 불러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들도 이 세겜에서 이루어졌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속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 결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택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시하실 땅으로 내려오면서 강을 건너오게 되는데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강 저쪽과 이 강 이쪽의 삶이 대단히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강 저쪽이라는 곳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은 너무나 세련되어 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을 해보면 그 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강 이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강 이쪽은 강 저쪽보다는 훨씬 더 투박했어요. 그렇지만 강 이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했던 부르심이었고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믿는 세계, 그런 세계를 넘어서 믿을 때 진정으로 알미 시작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에 이 강을 건너왔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을 믿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뿌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들도 불신의 강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길이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 홍해 저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버금가는 또 다른 문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문명이 무슨 문명입니까? 이집트 문명이었지요. 그런데 홍해의 이쪽은 어떠합니까? 이쪽은 어떤 문명도 없었어요. 이곳에는 광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 주시는 통로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을 척박한 땅에서 문명국으로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명의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세겜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건너가야 하는 또 다른 강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신의 강 유프라테스만 건너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 몸과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가정이 있고요. 학교와 사회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또다시 그리스도의 교회 속으로 이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 사랑을 하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재충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운 길을 걸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적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요. 결국에 도달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끝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이지요. 사실 애굽 군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다 앞은 길이 끝나는 곳, 길의 무덤과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를 놓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이 없는 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도 있으셨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애굽의 길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세상이 닦고 나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으로 이끄셨던 것이지요. 길이 없는 곳,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길,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열리는가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요. 출애굽기 그 홍해가 열리는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회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던 바다 그 아래쪽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다 밑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숨겨놓은 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지요.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멀리서부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자 이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길을 벗어났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되니까 그 바다는 또다시 애굽 군대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매 주일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그 길, 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이 주일 아침,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길이 끊긴 그 홍해 앞에서 주님의 길이 바다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길이 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시작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의 길로부터 또다시 한 주간이 은혜롭게 시작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막다른 길들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길이 다시 열리는 시작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또 다른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홍해를 건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살이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하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단강, 이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던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보다도 앞서가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실 때 알려주셨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으로 먼저 나아가되 이 백성들하고 언약궤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000 규빗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2000 규빗은 요즘으로 치면 1000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분명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 모든 숫자들을 더해보면 200만 명 가까운 인구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 법궤가 온전하게 보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거리가 1km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거리를 확보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제사장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사장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물에 발을 담그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들보다 먼저 강물에 들어가십니다. 그 순서들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강물에 하나님께서 발이 계시다면 그 발을 담그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가도록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도착하게 되면 강 중앙에 서 있도록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강 중앙에 세웠던 겁니까? 뒤에 있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기다렸고요.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그 모습들 이면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서 있게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은 강에서 가장 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신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이 강 중앙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셔요. 여호수아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강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 그 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징표라고 기념비라고 그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돌 12개는 자녀들을 위한 기억의 돌이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요단강 건너온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 돌의 의미를 물을 때 꼭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돌들이 서 있던 장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돌들 위에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 하나님의 발 그 밑에 있던 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돌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신의 다음 세대들도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또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흔적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도 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발이 담겨지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출렁이고 있던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때를 가리켜서 신앙의 위기를 만난 세대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위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발의 흔적, 이 믿음의 흔적을 교회도 부모님들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돌들이 세워져 있던 장소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유숙할 곳, 너희가 유숙할 그곳이 바로 돌들이 세워져야 할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자고 대화하는 생활 공간, 그 한복판에 이 기억의 돌, 구원의 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가장 강 한복판인데요.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무더기를 강 한복판에 쌓아두면 이 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강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 그래서 이 강바닥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비로소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강을 찾아왔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기념되고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의 돌을 보고 있던 이 가뭄의 때, 고난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고난을 만나고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가뭄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들 모두가 이 강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 한복판에서도 우리들보다 앞서가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까지 남아 계시다가 우리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풍요의 때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뭄의 시간들 속에서는 이 말라버린 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강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동안 이 강 한복판에 계셨고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 강을 지나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에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